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였습니다. 자, 이제는 그 마지막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교회가 강한 예수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물론 육에 대한 싸움은 아니지만 세상의 주권자들, 권세자들에 맞서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장을 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순서와는 다르게 저희는 머리서부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머리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여기서는 호심경이라고 이제 번역을 바꿨는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를 붙이고 허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 발은 복음의 신을,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그 위에 한 손으로는 믿음의 방패, 다른 손으로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와 악의 영들에 맞서 싸워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습은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로마 병사의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입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와 보호 장비들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해서 사용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그 바울이 생각했던 그 영적인 전신갑주, 영적인 어떤 보호 장구들과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투구란 말 안 쓰고 헬멧이라고 쓰죠. 그리고 그 헬멧에는 총알이 와도 빗나갈 수 있는, 아니면 그 헬멧에는 이제 유무선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서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통신 장비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볼 수 있도록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도 부착이 되어 있는 좀 더 개발된, 좀 더 나아진 그런 장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칼과 창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주는 그런 흉배를, 그런 갑옷을 입으면 됐지만 지금은 아니죠. 총이 날라와도 어떤 파편이 튀겨도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탄조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와 보호장구들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다른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갖춰야 할 무기와 보호장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교회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라는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이 정당한 게 아니고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불의한 핍박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그런 확신, 그리고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들을 갖추라 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또한 우리의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교회는 그 누군가와 그 악의 세력과 맞서 치열한 경쟁을 또한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좀 달라졌다는 사실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육신을 해하려는 그런 공격은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힘들게 합니다. 압박합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잊으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을 돌아보게 하면서 너는 세상과 비교할 때 실패자고 낙오자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게 사는데 과연 니네는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과연 믿음만 지키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것 같으냐? 자, 이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찾아오면서 우리를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만들죠.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음, 그것보다 더 확실한 뭔가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요구를 하는 거죠. 목회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확실한 뭔가를 주십시오. 증거를 달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한 것 그 이외에 다른 확신을, 다른 증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격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해서 끊임없이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고 볼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온통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잘 되는 일 외에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아니면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의 피해자가 됐다, 그런 일에 대해서 뉴스는 그것을 하나의 관심거리로, 호기심거리로 보도할 뿐이지 그것을 진짜 내 일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회는 점점 더 정의에 대하여 선한 양심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교회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힘을 마음껏 사용하다 보니까 불의의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희생자가 나오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고칠 생각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무뎌지고 또한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다 해도 어둡다고 해도 그래도 믿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와 선한 양심을 지키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의롭게 정직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의 흉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띠를 얘기하죠. 여러분, 띠는요, 우리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지 옷을 묶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중요하냐? 아니에요. 그냥 진리는 진리일 뿐이고 그 진리가 나에게 뭘 가져다 주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유익한 것을 가져다 주면 그거를 진리로 삼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가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는 많이 읽힐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팩트 체크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순서가 뒤바뀐 거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목소리가 크면 거짓도 진실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불의한 것도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이 우리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믿는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그리고 진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밝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하겠죠. 또한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우리가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발입니다. 내가 딛고 있는 그곳, 거기가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고요. 또한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발은 어디에 있고 또한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교회가 있어야 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 바로 거기가 교회가 서야 할 곳입니다. 교회가 향하는 방향,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어야죠. 부자들이 많은 곳에 교회가 있어야 교회가 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게를 세운다면, 회사를 차린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가게가 있어야 하고 정말 부자들이 함께 있어야 뭔가 힘을 얻고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유행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인기와 유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향해야 할 방향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바라고 복음을 구하는 그곳을 향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영적인 무장,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교회는요, 그리고 지금보다 몇 세기 전에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대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대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지만 힘으로든 능력으로든 권세로든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만, 세상보다 더 큰 힘을, 더 큰 능력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야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가면은요, 그 마을에서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건물을 세워놨습니다. 교회의 권세를, 또한 교회의 능력을 하나의 조형물로 만들어낸 결과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안에 대형 교회를 가다 보면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교회만의 건물을, 외형을 갖추고 또한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대결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의로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치열하게 싸우고 힘대결을 하고 거기서 그들을 우리가 힘으로 눌러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아니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2000년의 시간, 아니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 많이 바뀐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에 불교 신자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교회를 향해서는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나 다른 까닭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믿는 사람에 대해서, 또한 목사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사탄의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와 사랑은 이거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교회, 믿는 사람들은요, 공격할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믿음에 대해서 핍박을 하면, 구원에 대해서 핍박을 하면 더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이나 구원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약하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목사들이 약하니까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교회가
목사들이 세상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가 막 힘대결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지, 교회가 잘 돼야지, 믿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왔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니 성공도 하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졌죠. 근데 사람의 가장 약한 것은 뭐냐면요, 가난할 때는,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바른 길을 많이 찾지만, 그러나 뭔가 힘과 능력을 얻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얻은 다음에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 가진 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가진 권세와 능력을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과 권세를 얻으니까 뭐 큰 건물을 짓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챙긴 거예요.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들보다 더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저들을 이겨야 된다. 세상을 이기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가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함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들과 대결해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먼저 마음으로 품고 안아주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랐던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세상과 힘 대결을, 권세 대결을 하면서부터는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이 부분을 사탄이 건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봐라, 교회가 너희들을 사랑하든? 아니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목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빛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아니죠. 교인들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오면 다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다, 뭐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아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합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네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네요 라고 인정을 하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아니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사탄이다, 저들은 마귀다, 저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적으로 몰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와 세상과의 어떤 대립관계는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예,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힘으로 이겨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비판을 합니다.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악으로 몰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원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 무장을 이제는 새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했을 때까지만 해도요. 불의한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생명으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적인 공격으로 우리를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제일 먼저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한번 바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바로 썼다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지는 못해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가 이 교회 안에는 없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땅 따먹기 하듯이 그 지역을 넓혀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야 될 선한 영향력은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좀 바르게 써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의의 흉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입니다. 여러분 이익이 되기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한 판단과 선택보다는 여러분 그것이 옳은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선한 양심과 의를 지키는 보호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진리의 띠를 함께 띄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몰라도 사는데 별 어려움 없잖아요. 믿음의 길을 몰라도 그냥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의 몸을 세우는 데는 진리가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복음의 신을 우리가 함께 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 무장을 갖춰야 되는 이유는 세상과의 대결, 세상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당시는 힘과 권력으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장을 하게 되면 싸움에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싸움을 마친 후에도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 바르게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첫째, 우리의 싸움이 힘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의로, 용서함으로 어떤 싸움을 치르고 난 뒤에도 중요한 것은 싸움이 마친 후에도 우리는 그 모습, 그 상태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싸움이다, 시험이다 라고 하면은요, 정말 그 싸움을 위해서, 그 시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합니다.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시험 끝나고 나니까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영적 무장을 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는데 정말 세상에 불의한 악한 권세와 함께 우리가 대결을 했는데 거기서 이겼든지 졌든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갖췄던 그 모든 무장을 다 해체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싸운 후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 무장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무장을 다 갖췄더라도 우리 힘으로만, 우리 자신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에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것을 갖춘 다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또한 우리의 자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의 주제가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단지 구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는 예수의 몸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영적 무장을 갖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갖추는 이유는 세상과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대결해서 이기려는 여러분 그런 목적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무기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를 향한 세상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을 먼저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을 원수로 적으로 여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다 적으로 여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에 대한 미움과 원수에 대한 적개심보다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거짓과 불의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바로 서게 만드는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한 모든 비판과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향해서 무조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들은 원수고 저들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품에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은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이 복음을 통한 구원이 가장 필요한 그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런 싸움이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오늘 말씀은 한 번 싸움을 통해서 얻은 승리와 그 결과보다는 그 후에도 이 모습을, 진리 안에 있는 의와 구원을 지키는 그 모습이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지켜나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우리의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의를 무디게 만드는, 진리가 아니라 그냥 이익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이 영적인 무장을 갖춘 믿음의 사람,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적으로,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우리의 이웃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구원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흔들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세상을 원수처럼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기보다, 용서하기보다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의의 흉배와 또한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이제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과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쁜 우리 교회, 또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위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주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기쁜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처럼 여기며 서로를 위해서 연합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